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더위에 얼마나 애쓰세요. 다시 한번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게 그냥 계속 더운 거야. 그죠? 40도가 넘는 더위입니다. 저희도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이 나요. 밤에 수라보 지방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밤에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벽돌에서 막 열이 나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 설치고 자연하고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덥겠어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덥습니다. 저 남쪽에 오세아니아, 호주나 저 브라질 밑에는 겨울이 추워서 못 견디고 지금 현재 우리는 반대니까 거긴 겨울이 와서 춥고 우리는 너무 덥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이번에 태풍이 올라와야 되는데 태풍이 맥을 못 추는데 너무 더우니까 태풍도 더워서 못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다 안 오니까 더 감사한데 진짜 너무 아주 이 높은 날씨가 태풍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런 정도로 더워. 40도가 넘으니까 얼마나 더워. 전세적으로 이렇게 더우니까 여러분 잘 견디셔서 더위를 이겨나가시는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뭘 들고 하다가 생수를 드려야 한다. 생수에 대한 성경을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더운 날씨에 시원한 생수 마시고 다시 힘으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폭염으로 말미암아 산낮에 40도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밤에도 열대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물. 오늘 물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요, 물. 목이 타면 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일수록 물을 많이 드시고 물병을 들고 다녀야 해요.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차수시고. 제가 금요일날 전국대학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목이 탄지 차에서부터 목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좀 달라니까 없어, 차 안에. 우리 두 분이 가는데 없어. 가지고 참고 가서 전북대학 병원에도 물이 어디가 있는데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있더라고. 간호사가 먹다만 물이 그 뒤에 있더라고. 그래서 목 타니까 간호사 거리라 좀 먹어야겠다. 그러고 가서 간호사에 있는 물병을 집어 들으면서 얘기하려니까 쳐다보더라고, 나를 그렇게. 왜 지가 먹던 물병을 들었는가.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목이 타면 간호사가 먹은 물을 좀 달라고. 이만큼 나왔는데 뭘 먹었어, 체면에. 간호사가 속으로 이상한 사람 하나 있네. 왜 내 물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가. 그랬을 것 같아. 그 내려와가지고 그냥 겨우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하루 동안도 조금 지는 물을 안 마시니까 목이 타는데 얼마나 물이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땅 속에 다 들어가요. 물이 고이죠. 그런데 동네가 있는 곳에 가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주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다 집을 지어요. 다 그렇게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집을 짓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으니까 지붕 위에다 돌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사는 형태가 보면 전부 그렇고 지금도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수해서 먹고 캄보디아 가면 아주 거기는 시골에는 큰 허벅지가 있어요. 거기다 비 오면 물을 갖다 부숴놓고 그 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예 샤워는 어디서 하느냐? 강 속에서요. 강에서 샤워하면서 거기서 볼일도 보고 별짓 다요. 그 물로 샤워하잖아요. 아유 나 기가 막히더라고 시골에 가보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물도 많고 깨끗한 물을 쓰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는 항상 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서울에는 무슨 강? 한강. 평양에는 대동강. 영국 런던에는 조금 어려워졌지? 테임스강. 프랑스 파리에는 세이느강.
청주에는 청주 한 사람 모르지? 그죠? 무심천, 강의 무심천. 대전에는 그것도 모르지? 갑천. 전주에는 전주천. 내가 일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만경강 그래. 전주는 만경강. 만경강은 아니고 전주천에서 흐르는 물이 삼례 가는 쪽에서 만나서 만경강 해가지고 서해바다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도시들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러시아 있을 때에 서울중앙교회 최복기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 잘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건국대학교에 물박사가 왔어요. 윤 박사님이라고. 그게 누구냐면 여기 윤소자 권사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바이칼 호수를 가자고 그래요.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때 전에 오셨죠?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분이 물 검사를 했는데 물이 특급수라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커요. 큰 호수예요. 옛날에 바다였는데 지금은 바다가 없어지고 지금도 물개가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특급수라고 해요. 40m까지 이렇게 바르다 보이는 깨끗한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마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바이칼 호수를 이제 교섭해가지고 서로 살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0억을 가지고 왔어요. 계약금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물 한 100병 가지고 가셨죠? 같이 가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물은 한국에 보내가지고 이 물이 얼마나 좋은가는 실험하려고 100병을 우리 장로님들 그때 나 때문에 오셨을 때 건편에 붙였다고요. 그래서 전달해 줄 거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다른 업자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그걸 갖다가 얼마에 사냐면 물 한 병에 10원. 10원이요, 10원. 놀래도 안 돼, 10원. 10원에 사가지고 거기다 마진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시중의 물보다 싸야 돼. 물 한 병에 1,000원인가요? 1,000원이면 1,000원도 가져야 돼. 한 500원이나 이렇게 받고 하면 엄청나게 돈 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시중에 보면은 바이칼 호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그 하신 업자들이 반대해가지고 막 실험 100병 갖다 주고 실험했을 텐데도 안 돼. 그래가지고 못 했는데 누구든지 이야기해봐요. 나한테 한번. 그러면 하실 분들 속으로 한번 가서 물 하나 보게. 들어오면 굉장히 10원이면 뭐 싼 값이잖아요. 거기에 마진 붙이고 뭐 붙여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물을 들으려고 했던데 못 들었어요. 북한하고 잘 연결이 되면 언젠가 이렇게 그쪽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 물도 아마 들으라 생각합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 빠지면 죽어요. 그만큼 수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행성에다가 연구해서 이제 우주선을 보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혹은 과거에 물이 있는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행성에 혹시라도 생물체가 살고 있는가 혹은 과거에 이런 생물체가 살았는가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에 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지구, 이 땅을 만들 때에도 수면이 있었다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의 땅에 수면에 운행하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 물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 읽어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를 가는데 한 모금도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견딜 수 없죠. 하루만 물 안 먹여도 못 견디는데. 저 대가 보세요. 물 타 못 먹어서 전국대 갈 때 물 때문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어리고 어기지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우리가 먹을 건 먹었고 물도 실컷 마셨는데 어찌하여 이 광야 사막으로 데려가가지고 3일 동안 물 하나 마시지 않고 이렇게 지내냐. 원망해요.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지금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라.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나무에 성이 없지만 무화과 나무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엘림에 오니까 큰 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써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소금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못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물을 시원하게 마셨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의 쓴 물, 하나님의 역사로 달게 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우리나라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동에 가면요, 물이 귀해서 포도주값이 더 비싸요. 내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입이 어떻게 절는지 음식을 잘 못 먹어. 예, 뭔만 먹고 다니냐 물었더니 포도주 마시래 있대야. 아니, 목사님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빌레는 거 아니냐고? 물이 비싸, 물이 더. 그런데 우리는 물을 이렇게 넉넉히 주셨으니 감사. 중동은 석유값이 물보다 싸.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걸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막길을 갈 때 얼마나 물이 귀한가 알고 모세가 그때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반석을 쳤던 장소가 지금도 오아시스가 돼서 지금까지도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 기적을 일으킨 곳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선에서 거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에 아주 물이 많이 나오고 오아시스가 형성된 것을 제가 전해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민미 권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을 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초막절에 행하신 오늘 말씀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고 그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아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다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과거에 광야에서 살았던 것,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조상들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근처 집에 베란다에 베냐판으로 기거할 만한 공간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얹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이런 집도 없고 사막길에서 장막을 치고 자랐다. 초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천막 안에서야 같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는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의 천국에 있으니 우리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병 걸리고 질병이 고통이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지로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막제를 지키는 것을 늘 보면서 그들은 성전 제단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재앙들이 대형 주전자, 6컵이 들어가는 대형 주전자를 가지고 신람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이렇게 물을 부었어.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리고 내 족속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궁정에서 그를 찬양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 이어서 시편 118편 25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118편 1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찬양을 부르며 또 많은 사람들은 7바퀴의 제단을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무기를 썼어요? 무기 안 썼죠. 그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한 바퀴 돌면서 소리 지르실 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같이 그 백성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의 갈증이에요. 이것은 육신을 갈증을 느끼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을 원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갈증, 돈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그것이 영원히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돌아요. 돌아가시는 분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 수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이 얼마예요? 난 몰라. 한 몇 억 되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10억 받았다면 3억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7억을 가져다가 장롱 속에 놓았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친구가 10년 만에 한 번도 전화도 안 던 놈이 10년 만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야, 너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며? 어떻게 알아? 내가 돈 냄새는 귀신같이 한다. 돈 좀 줘. 빌려줘. 아, 친구가 와서 돈을 가지고 10년 만에 만난 친구. 또 친척들이 어떻게 알고 가지고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첨된 7억을 다 주고 얼마 안 남아서 그것을 사오려 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확천금 버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는 적은 몇백만 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억대 일확천금 버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돈 때문에 옆에 가시죠.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교만할 것 같으로 주와 너무나도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추적될까 두렵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갈증이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해찬 의원 참 좋은 분인데 각자 이 세상을 떠나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장래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고 진실하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왜 극단적인 걸 택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은 참으로 진실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노동자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그분의 일생을 잠깐 보니까 국회의원의 세비를 받았는데 130만 원 받고 다 돌려줬다는. 우리 노동자들이 한 달 일해봐야 130만 원 받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냐 하고 130만 원만 받고 돌렸다. 정부에서 주는 많은 돈들 거의 다 안 받고 돌려준 것도 많더라. 그런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으로 말미암아 돈을 5천만 원 받은 것을 수사를 하게 됐는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왜 이런 것이 되냐? 가슴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드루킹이 뭔지 아세요? 드라이드 킹. 로마 시대의 왕의 이름인데 게임 이름이요. 게임. 드루킹이란 드라이드 킹이란 게임이요. 게임 모르니까 잘 모르죠. 나도 이번에 이게 뭔가 하고 봤어. 드루킹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드루킹을 일으킨 49살 김 아무개의 필명이 드루킹이에요.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에 모든 보내 반드시 뒤에다 드루킹이 보냈습니다. 드루킹이라. 그 사건이나 드루킹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전에 돈 50억을 받아 꿈쩍 안고 살고 있는데 이찬 씨는 그것도 강의료로 강의 한 번은 2천만 원을 주더래. 두 번에 4천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수사 오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 그 사람 너무나도 성급하니까 미국의 다른 대표들과 같이 가서 했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신문 기자들이 문제예요. 끝나고 나서 20분 동안 대담을 하면서 드루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들어 다음 날 아파트 투신해서 죽고 말았어요. 자기의 자존감, 명예심, 나는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이 큰 잘못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뇌찬 씨같이 너무나도 그런 것에 생각하다 보면 가족들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해 당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많이 아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갈증,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내가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사케오를 많이 가르쳐요. 사케오. 어저께 맨 사케오만 얘기하더라고요. 또 사케오로 게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케오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오셨어요. 여리고는요 해저 300m에 바다보다 300m 밑에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저가 1000m 차이 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고 했죠. 내려가다가 만났어요. 바다보다 300m 낮은 도시가 여리고인데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과일들이 생산돼요. 대추, 야자를 비롯해서 살구를 비롯해서 바나나는 뭐 물론이고 없는 과일이 없어요. 아주 과일의 최고의 생산지가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았느냐? 사케오가 살았어. 키가 작은 사케오가 살았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 건진 세리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사케오를 불러다가 너는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권력을 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케오는 그 일에 충실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세금을 내라고 막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너는 유대인인데 어째 로마의 압제에 내가 이거 세금 걷고 이런 착취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느 누구도 사케오의 친구가 될 사람이 없어요. 사케오는 로마 권력을 잡고 있었고 또 많은 일 할 수 있는 돈도 많은 사람인지 그의 갈증은 뭐냐? 외로움이요. 말벗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붙여주질 않아.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로마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외롭고 친구 없는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데 나갔어요. 여리고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케오도 살짝 와서 가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둘러싸였지. 이래장막으로 또 키도 작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옆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사케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뽕나무 아니고 돌감람나무. 제가 2번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게 사케오 올라갔다는데 그때는 작았겠지. 우리 해석할 때 뽕나무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돌감람나무예요. 지금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다 하얀 방부제를 지릅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큰 나무가 아니겠죠.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하셨어요. 사케오야, 사케오 내려오라.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어요. 주님을 그저 얼굴만 보고 저분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왔는데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왔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집에 신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신방 다 안 가서 딱 3집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갔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라버니 거기 자주 갔죠.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집을 신방했어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은 어떤 분들은 참 잘 받는 분도 있지만 잘 받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을 다 하느냐, 신방 받은 집은 다 기억하는데 신방을 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때로 모를 때가 있어요. 신방에서 그 집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분들도 좋아요.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는 영광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삭개오가 감동을 받고 내려가고, 주님,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내가 새로서 돈을 착취했습니다. 내가 착취한 돈에 4배를 갚겠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했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삭개오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합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유태인이 아브라함 후손인데 사람들이 삭개오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고, 저런 놈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냐고, 노마의 앞잡이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냐고 이렇게 했던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집을 신방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큰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4배나 갖고 재산을 뚝 떼어 반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건 확실하고 진실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외로움에 갈증, 힘들고 어려움에 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최고의 엘리트 니고데모도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명예와 권력을 갖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갈증을 느껴서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나피요,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대개 학자들이 이 물을 뭘로 해석하냐면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육신의 거듭남인 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여, 내가 어린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영으로 나는 것이다. 바람이 불되 힘으로 불되 바람이 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어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갈증을 느껴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시원한 갈증 나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이미면서 읽는 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 같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입니다. 올해 예수 믿어. 예수님이 누구냐면 잘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 나와 관계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나의 구세주.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 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르거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힘있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셔라.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 마지막 누구든지 예수 믿음 기쁨을 받으리. 주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받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영생, 기쁨,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생수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을 데리고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다. 주여 내가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 길러 왔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주님 그 물 나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물 마시고 다시는 한낮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남편의 이 가정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납비어 불렀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와보라. 내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물은 마시면 또 목이 타지만 주님 주시는 생수 영원한 물은 목이 타지 않는 그런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흘러내는 말씀의 생수가 이 교회당을 적시고 밖으로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살아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없이 가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것에 넘어가는 게 있는데 믿어도 설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말씀에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설교할 때 큰 소리 안 했어요. 말씀할 때 가만가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토막절만은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이 초막절의 사람들이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있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큰 소리 지르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의 생수가 흘러 넘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진정으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생수입니다. 생수. 이 생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별로 잘 못해요. 그런데 잘 불렀는지 못 부르면 다른 거 산송가 520점 한번 펴봐. 생수에게서 흐르네 저는 자 없고 눈먼 자 보겠네 온 진자 부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났어 날 부소서 하면은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닫고 눈 먼저 박수 온문 열고 닫힌 자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오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할렐루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아멘. 작년에 CBS 12시에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를 초청했어요. 별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저거에 가가 되고 우리 부목사님 내분으로 최진숙 집사님이 참석 1시간 동안 거기에서 이 얘기하고 그럴 때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 잘 부르더라고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우리에게 막혔다 생각을 불렀어요. 처음 불러도 은혜가 되죠? 너무 감사해요. 526장 한번 1절만 1절 2절 한번 불러봐요. 그것도 곧 봤는데 할렐루야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다윗에 메우며 감하시겠네 일생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파동하네 빈문화 위처럼 분열이 없어 다와와서 쉬고 떠나시 생명수 샘물은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만 목다시 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울풍성하리 일생의 이름은 생명의 저수지같이 늘 어린 양도 근원이 생명수 늘 제장네 아멘. 세상에 물은 마셔도 또 마셔도 갈증이 느끼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않는다. 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영원히 내 뱃속에서 내 마음속 내 심령 속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와서 늘 풍성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만은 이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명예 권력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성령이 받기 전이라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타기게 다 모이게 하고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하게 나눠준다고 말씀했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생주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한 생수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의 길을 바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주신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